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이어서 합니다. 여기서 33장 24절 말씀이죠.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리라.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데는 반드시 불신에서 신앙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불신 자체가 사단의 힘이죠.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고 주님의 힘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가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내 마음이 그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천대 만대를 믿어와도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비로운 심령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명령하냐면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말은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지만 버림받을 여러분과 나의 이 생명이 천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내 생명이 죽음의 구덩이와 지옥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개개인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명값이 천하보다 귀하죠. 네. 내 생명 끝나면 천하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내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내 스스로 사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내려면 누가 내 대신 들어가 줘야 돼. 내 대신 죽어줘야 내가 사는 거라. 근데 누가 대신 죽어주려고 해요? 자원하여 나를 건지기 위해서 자원하여 자기 존재,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내가 중보다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것에서 건져내려고 하면은 욥의 어떤 선행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욥이 자기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살지라도 결코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누군가 욥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생명을 대신 죽어 주시는 생명갑의 대속물, 즉 대속물, 속전이란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사단한테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불신으로 살았던 거 아니요. 믿음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내가 너 안에 계하고 너가 내 말 안에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네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말이 거하죠.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말을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는 하는 것은 내 말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뜻이죠.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속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요거 알아야 돼요. 예, 과거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는데 이제는 주인이 사서요. 맞죠? 제약의 종로로 했던 나를 주인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가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잘 가르쳐주는 구약의 제도가 노예 제도 아닙니까? 노예는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죽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같이 소리내어 봅시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영이 있으면 믿어진다니까. 사람이 밥을 먹으면 속에 밥이 있는 거 알고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을 알고 영이 있으면 그죠?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네 알아야지. 과거에는 네 속에 세상이 있었어. 세상이 뭐예요? 돈의 욕망, 먹음직스러운 거.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과거에 그거 다 불신자들 그거 갖고 있잖아.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위에 누가 계신다? 주인을 모시고 계시는 거죠. 예.
불신자는 마귀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이 따라 목적을 따라가는 거고, 믿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 신앙 생활이란 말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활한다고 하면 무슨 그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봅니까?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떠나는 소욕이 생기면은, 내가 사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애 소욕을 또 따라가려고 그러네? 내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야. 이젠 옛날 너 안 따라가. 신경질을 따라가려고 하네. 그럼, 신경질 대당아, 내 이제 옛날은 네 종 아니야. 내가 신경질을 내면 네 부하가 되잖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물리칠 줄 알아야지. 물리칠 거에 어디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안 물리치고 그하고 친구하고 같이 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값으로 나를 값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정포로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그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살라는 거. 자,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면 성령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 것 같이 생활하면 우상숭배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것인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핏값으로 산 거 아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지 않으면 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분 좋으면 믿는다, 안 좋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돼요? 그러다가 성령 해방자 걸릴까 두려워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렇게 좀 책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책망이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뭘 알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핸드폰 보고 텔레비 보고 놀고 싶은데도 마음속에 너무 많이 본다. 기도하자. 에? 알아요? 김지사 빨리 자라.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줘요, 안 줘요?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그래서 자꾸 몸의 소욕이 영에 길들여지지 않은 몸의 소욕이요. 아이고 성경 보기 싫고 듣기 싫어. 아이고 옛날 길들여졌던 거, 그죠? 어둠의 영에 길들여졌던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은 사망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생명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기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기야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못 이겼다. 이기고 못 이기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인격과, 그렇죠? 내 의지가 있는 거.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자유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거역하면 내가 죽는 거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사는 거고, 그 둘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라가 뭡니까? 그렇죠. 주님 육신의 소욕을 믿음으로 이길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자, 6장 20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예,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몸으로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전부 다 놀러 가는데, 예? 주일날 전부 놀러 가는데, 예? 나도 믿지 않는 부모 따라 놀러 가고 싶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욕을 한바탕 들어먹었는데도. 그런데 와서 들으면 그건 영광 돌리는 거야.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뭐 말인 거 아시죠? 예, 영광은 어두움을 이길 때만 드러내는 거야. 영광 드러내는 삶 삽시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게 어둠이 많지요. 예, 그 중에 큰 역할을 코로나가 하고 있죠. 못 모이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영광 드러내죠. 어둠의 세력이 만든 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이기잖아. 근데 걸려 코로나 안 걸리잖아. 걸릴 짓들 하는 놈들이 걸리는 거지.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예.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공동번역은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세번역은 하나님을 몸으로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 킴 제임스 버전은요, 몸으로
몸과 너의 영으로,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제 아셨지요? 예. 하나님의 저는 이곳에 술 파는 곳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구린내가 나고, 술집을 만들어 놓으면 알코올 냄새가 나고, 뭐 말인 거 알죠? 춤추는 곳은 난잡한 음악이 들어지지. 이곳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회복되는 곳이지.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오전에는 장사하고 오후에는 뭐 카페하고 뭐 저녁에는 예배드리고 이러면요, 그 영이 깨끗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도 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성별된 곳은, 그죠? 하나님의 성별된 장소를 더럽히면은 그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몸이 나와야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 싫으니까 요즘은 참 사탄의 전략이 잘 넘어가. 몸으로 드리지 않고 카톡으로 드리지, 핸드폰으로 집에 드리고 있지요. 그게 산제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몸으로 영광 돌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몸으로 산제사 드리고 돼 있잖아요. 영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영이지만은, 성경은 이래요. 영이 교통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입으로 시인하는 몸이 있어야 그게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믿어 어떻게 되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샀어.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죄인의 이 생명을 값치러 주는 그것을 대속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후는 대속물이라고 했고요. 나중에 욥은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나 구주나 똑같은 건데, 스스로 자원하신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경 봤었죠. 사망에 처한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값주고 산 겁니다. 자, 그의 피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는 대속물로서는 희생의 양이요, 동시에 그는 자신을 희생의 양으로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죠. 그런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동시에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러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몹시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었노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할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인 인간의 실존을 되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속량함을 입기 전에는 누구 아래에 있었어요? 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인간이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나라는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돼. 좋은 가문은 그 가문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그 가문의 역사를 보면 사또, 영의정, 판사,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그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자손에게 가르쳐. 그럼 자손은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서,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그에도 그건 다 사라져가는 역사지만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영적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되는데,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량함을 입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신락은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지배로 넘어간 것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사탄에게 순종했어. 순종과 불순종은 행위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 아니고 행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민족들 속에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별 결실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왜 전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만 겉으로 행동은 안 해요. 믿는 것처럼 안 해요. 왜? 드러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느 한 기회가 오면은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지역을 탈출해요. 그래서 기독교 지방, 나라로 넘어와서 그리고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세요.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죠? 예. 모르는데 에덴 동산은 드러남으로써 선악과 따먹었잖아. 행동했잖아.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성도는요, 믿음은 영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물질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영의 공급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이해하는 거지만은 영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잉태할 때 엄마가 영이 충만하면 아기도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 그 분위기 속에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단절되니까 악한 영의 영향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럼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적 현상이 무엇이냐?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 합당치 못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엄난한 생각이 들어오고, 탐욕의 생각이 들어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생각 들어오죠. 그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야. 영은 1차적으로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인 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각 자체를 정화시켜야 돼요. 이럴 때 말씀 봐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그 생각이, 내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신앙이 자라날 때 못 자라나게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만들어요. 생각에 잡초를 매지 아니한 사람은 좋은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잡초가 이제 동력을 일으키는 감정,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은 초장에 지워야 돼요. 초장에 지우면 지우기 쉬워요. 근데 감정을 딱 품어놨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술 안 먹어야지. 근데 심심한데 생각에 술이 땡겨. 그럼 그때 얼른 지우고 이 생각의 의식을, 그죠? 생수를 공급받는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생각하니까 이럴 때 아무도 안 보지? 내가 가서 살짝 사 먹어야지. 이제 악한 깨가 들어와. 악한 깨가. 그래서 그 다음 기회를 틈타. 아무도 없구나. 얼른 가서 홀짝하고 와자. 이제 이렇게 해서 행동하는 거야. 그 자체가 뭡니까? 어둠의 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뭐 종로로신 뭐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자체가 어둠의 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줬죠. 구원해 줬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두 사고방식.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예배드려. 하나는 선악과 소욕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인자가 강한 쪽이 강한 것이 나와요. 약한 쪽은 약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놓은 자식이 가인 아이가 마귀새끼 낳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놓은 것이 아벨이었잖아. 아벨은 그래도 신앙이 좋았잖아. 근데 착하고 정직한 아벨을 가인이 보면 꼴 보기 싫어 저거. 나같이 똑같이 적당히 하게 죄도 짓고 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 섬긴다고 저래 해서고 말이야. 그건 나중에 죽여버리죠. 그 양면성의 마음은 그렇죠? 영이 충만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도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기 영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영 분별할 줄도 몰라요. 그게 당연한 자기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과 단절되면은 무엇이 들어온다? 생각의 잡초. 성경에 보면은 알곡을 뿌려놨는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받고 은혜 입었죠. 그런데 밤에 자고 나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뿌렸다고 그렇잖아.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자, 내 혼이 구덩이에 있게 되면 점점 나는 생명이 멸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33장 2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의 혼과 생명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은, 이 생명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멸하는 자는 사단은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무저갱의 사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사자? 무저갱의 사자예요. 무저갱은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무엇이 없는 곳? 예. 사람이 바닥이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야. 바닥이 있고 침대가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야.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은 바닥에 살면서 이 바닥이 있다는 감사 모르고 살고 있잖아. 그래 침에 뒷집받고 쓰레기를 버리고 말이야. 저의 배가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 했죠. 여수에서 배가 여수에서 울릉도로 가는 거야. 굉장히 먼 거리죠. 남해안을 거쳐서 동해안을 거쳐 가는데 중간에 태풍을 만났어. 그때 그 배 이름이 금의호야. 예. 근데 돈벌이 많이 하라고 금 같은 고기 많이 잡자 이래가지고 금의호야. 근데 태풍을 만났는데 하필이면은 무전기가 고장나버리고 그 엔진이 디젤 엔진 기관인데 엔진이 어디가 고장나버리냐면 안에 그죠 프란자를 갖다가 쳐주는 캠 샤프트라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프란자를 쳐줘야 기름을 팍팍팍팍 쳐올리면서 엔진이 돌아가는데 그게 안에서 분질을 푼 거야. 그거는 아무리 전문 기관이라 그거 못 고치는 거야. 거기에서는 못 고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기계 뜯어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풍을 만났는데 3일 동안을 태평양으로 떠밀리는 거지 뭐. 그때 한 가지 깨달아서 그때 연탄을 가득 실어서 그때 울릉도 연탄 갖고 오면 배값 기름값 그런 거 다 빠져요. 연탄을 다 실어갖고 배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큰 파도가 치면 배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 위에는 물이 슉 넘어가는데 배는 물속에 쑥 있다가 또 다시 씩 떠올라요. 그런데 가벼운 배였다면 거꾸로 확 디비졌을 거예요. 벌써요. 가벼운 배였다면 확 거꾸로 디비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디비졌어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함이 1001함이었어요. 예. 지금 배는 출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울릉도에 도착 안 해놓으니까 그때 신문에 났어요. 금호 행방불명된 걸로.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비행기가 우리 찾으러 다녔어요. 전투기죠. 우리 비행기가 타는 게, 근데 파도가 이제 많이 잠잠해지니까 배가 이리, 했는데 선장이 내보고, 그때 내가 가장 젊잖아요. 40몇 년 선장했다는 사람이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이제 배가
뭐 침몰되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는 사람도 많이 봐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날씨가 3일째 되니까 아니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런데 기관실 안쪽에 배 가운데는 막 물이 차가지고 엉망이야. 물을 퍼내다가 다 포기해버려 그냥. 근데 젊은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퍼냈어요. 예, 퍼내고 문을 닫아야 돼요. 파도가 탁 오기 전에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면 얼른 퍼내고, 알겠습니까? 저 파도가 오면 또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물을 퍼내는데, 기관실에는 자꾸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전투기가 막 비공중을 돌지만은, 우리 쪽을 발견했어. 그래서 내보고 태극기 갖고 올라가가지고, 흔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배 가운데 마스트 있잖아요. 긴 마스트. 그거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구부러지고. 청룡열차 타는 것 같아. 이렇게 구부러지고. 예. 그래, 올라가서 이렇게 타니까, 흔드니까, 그 비행기가 내 옆으로 지나가는데, 상대 이거 같이 보이는 거야. 워낙 소리가 커가지고 내가 떨어질 뻔했어요. 와, 비행기가 내 옆으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그래서 귀가 멍해가 지금도 멍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에 천이람이 쫙 멀리서 오더라고. 우리를 빙 가까이 안 와요. 그때 간첩선이 많아 놓으니까 빙빙 돌면서 그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우리 끌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가장 처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땅을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땅에 내려가고 땅은 그냥 뭐죠? 뽀뽀하고 싶었는데 더러운 걸로 뽀뽀하겠습니까만은. 와, 땅에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 파도질 한 발짝도 다 바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땅을 밟고 바닥이 있고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거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거기서 3일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계시록 9장 11절에 사단은 뭐다? 무저갱. 끝이 없이 계속 안식이 없이 떨어지는 것이죠. 무저갱은 그 사자라는 거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생명을 멸하는 사망의 주인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말하고 계시록 9장 11절은 뭐라고? 무저갱에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걸리면 안식이 없어요. 사단에 걸리면 안식이 없으니 무저갱에 빠져요. 생각이.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들 있죠. 심령이 무정에 사단에 걸린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걸렸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예, 역시 착하게 믿음으로 사는 욥에게도 사망은 역사하고 있죠. 욥 사단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 중보자,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몸으로 영광 돌리자. 아멘.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욕지서를 통해서 고난 속에 참으로 참담한 욥에게 엘리오는 이 위대한 진리의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고 건져내라고 구원의 명령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대속물을 준비하시고 또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또 알게 해주시고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큰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날마다 감사를 잊지 말게 하소서. 내가 오늘 땅바닥을 밟고 편히 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짓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